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강물 같은 은혜가 오늘 또 예배자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주하여 경계를 청하여 살게 하는 것이 에덴이라 그랬습니다. 에덴은 기쁨과 희락, 즐거움이 넘치는 정말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을 가장 아름다운 거주지를 정해서 거기에 살게 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시는 것이고 인류 최초의 거주지였던 에덴인 것이죠. 에덴에는 하나님 준비하신 많은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필요한 걸 다 이렇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와 다시 함께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오늘 또 이 한 시간 특별히 이 에덴의 강을 통해 주시는 우리 신령한 주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 입장을 볼 때는 지금 물이 부족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계절을 따라 비가 내리고 또 치산추를 통해서 물을 이렇게 쓰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물이 넉넉한 나라에 부족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물이 부족한 나라인데 왜 물이 부족하는가 말을 이렇게 보고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쓰는 물이 엄청 많이 쓴다는 거예요. 목욕에 쓰는 물, 설거지할 때 쓰는 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너무나 물은 공짜라는 의식이 많아가지고 물을 너무 헐프게 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점점 부족한 그런 한국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선교 보거나 또 NGO 같은 데서 아프리카에 많은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역 바로 동네마다 이렇게 물을 파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든지 또 여러 우리가 선교 보고를 통해서 볼 때마다 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애타게 사는 그 아이들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따는 건 고사하고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동네 가보면은 그들이 물을 마실 때 너무나 물이 이게 더럽기 때문에 그렇다고 소독할 방법도 없고 그래가지고 페트병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뜨거운 그와 같은 타임베드 놔두면 그거에서 이렇게 좀 물이 정화돼서 그걸 마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죠. 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시라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겠다는 것은 사람의 문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생명과 평안과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이렇게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인간의 거저에서 사는데 모든 필요한 건 다 중요한데 그 안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물인데 성리와 같은 인간의 거저에서 사는 에덴에서부터 물이 솟구절러서 마침 온 땅을 다 적시고 이것이고 동서남북으로 또는 4개의 강줄가 되어 흘러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중심에서 우리가 몇 개의 중요한 사실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사 속에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를 우리가 4군데로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 사람이 살면서 또한 문화를 이루며 살아왔던 최초의 장소를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고고학자들이 해서 발굴하고 기록을 연구해 보니까 이것이 지금 유브라테스 강을 중심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 지역을 중심에서 인류의 최초의 문화와 문명의 꽃을 피웠고 이와 같은 문명을 마침내 오늘날 현대까지는 중요한 이와 같은 역사적인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류 최초의 문명과 최초의 영웅, 최초의 수많은 서사시, 최초의 법전 이런 많은 것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중심에서 꽃을 피웠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발전해 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법을 우리가 만든 것도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종교의 발상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것도 바로 그 지역에서 형성된 것을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성경에 말하는 우리의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 강물 흘러간 이 여러 지역 가운데에는 그런 지역인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또 확인해 볼 때 이 성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고안해 난 이야기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이 세계 역사 속에 인류의 문명을 굽혀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또 하나의 흔적이며 증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이 경전이 성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이 깨닫고 심오한 지를 터득한 그런 내용을 기술한 책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최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또한 그 가운데 이 사람을 택하서 하신 역사의 발자취의 사건인 것과 하나님 모든 역사의 사건 속에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단순한 이야기야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지리적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모든 인류의 국가들까지 다 주관하는 역사하시는 창조주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그런 마음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섬길 때 그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의 두 번째 이집트 문명을 말합니다. 이건 나일강 중심에서 당시에 많은 농업 기술이 발달했고 또한 조경과 수학과 건축의 발달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많은 다신교가 이곳에서 성행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사건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그 지역의 수많은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난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들의 신들을 징벌하시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유일하신 분이며 인간의 생명과 모든 건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고 구원을 추려내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도 가장 강성한 바로 왕국을 통해서 이집트가 애굽이 강한 이렇게 나라가 됐지만 역사 속에서 이 두 명 갑자기 나라가 쇠퇴하고 결국은 예세에 의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림을 말미암아 그 문명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거 볼 때 왜 이렇게 이집트가 갑자기 이렇게 쇠퇴하고 망해되느냐? 그 땅에 사는 수많은 노동력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갑자기 감소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노동력이 갑자기 감소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있지 못하면 결국 문화 문명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 역사적으로 이 사건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계 역사 속에서는 뭐 성경이 그렇다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세계 역사 속에는 사건을 살펴볼 때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명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계속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학자들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을 중심해서 발달했던 문명 아닙니까? 당시에 상류 쪽에는 아리안들이 살았고 북서쪽에는 기르만족이 살았고 이들이 혼혈되어 살았고 그런데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을 중심해서 이 문명이 한참 했는데 이건 인도 문명은 갑자기 이것이 또 쇠퇴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여러 민족이 돌아 살다 보면서 보니 갑자기 인구가 너무 팽창했다.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더스강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이 인도 문명은 결국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황하문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황강과 여러 강들을 중심하고 장강을 중심해서 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왔지만 이것 하나의 문명이 이루어진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국 전국 시대를 통해 수많은 영혼으로 끊임없는 전쟁을 말미암아 결국은 이 4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황하문명도 세계 역사 속에 큰 빛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지역에서 많은 또 유물들이 이렇게 개발되고 발견돼서 다시금 조명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덴 동산을 중심해서 흘러간 그 지역 지리여건 사건과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의 첫 사람을 이곳에 세워놓으시고 살게 하신 이곳이 바로 문명의 발상주권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소리다 성경의 역사의 사건이며 진심을 깨닫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른 신앙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 강을 끼고 사는 존재였구나. 아니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세우시고 그 중앙에서부터 물이 발원하게 해서 처음부터 강에 있는 곳에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거기에 거의 살게 하시고 그에게 물을 발원시켜서
솟구치게 만들어서 그물이 얼마나 많은 물이었는지 강을 이루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다 살펴볼 때 다 나름대로의 강을 중심에서 발전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요. 서울이 이렇게 발전한 서울의 기적은 무엇의 기적으로 말합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요. 이렇게 밤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한강을 보면요, 얼마나 화려하게 되는지. 정말 한국이 너무 이렇게 이제 물의 축제가 빛의 축제가 될 만큼 한계의 기적을 가져온 것이구나 하는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소리도 이 강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고 있는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강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 그 모든 삶의 풍요로움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도 하고, 인간의 잘못되고 죄가 발던 또 그들을 하나님 징지하시고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이와 같은 것으로 강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가물어 가지고 그동안 강줄기가 다 바닥 나가지고 말랐다. 또 갑자기 또 이렇게 홍수가 생기고 비가 많이 와 장마로 말미암아 또 강이 범람으로 말미암아 농경지가 다 침수되고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정치를 잘한다는 건 치산치수라 그렇게 해가면서 어떻게 이 온 강물을 잘 관리하느냐, 그 다음에 또 댐을 만들어놨다. 또 댐을 만들면 가더라도 이게 녹조가 생겨 문제가 되고, 어쩌면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그런 땅이, 그런 강이 얼마큼 좋겠는가. 저도 이렇게 세계 여러 군데 본 가운데 세계 여러 나라 폭포들을 가보는데,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를 중심해서 있는 폭포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거기 갔다 오면 나이가 좀 젊어진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왜 젊어? 나이야? 가라. 그래가지고 나이가 한 번 있을 때마다 1년씩 줄어들다나? 물론 하나 서로가 한국 사람에게 그런 말을 가지고 만들어낸 얘기지만은 그 강물은 정말로 끊임없이 천년을 통해 계속 흘러가세요. 뭐 가문 곡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그것이 저 빙하가 녹아서 흘러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저 캐나다 온타리오주부터 흘러가서 또 뉴욕에는 이쪽도 뉴욕주와 더불어서 그 강을 두 개 합쳐서 흐르는 강인데, 이 강은 끊임없이 그 엄청난 물을 흘러내리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끊임없는 그 근원에서부터 무엇인가 계속 솟구치는 것은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나 근원이 말라버리면 그 큰 강줄기도 다 말라 비틀리게 하고 결국은 모든 생물도 살 수 없고 그 주변에는 뭐 농경지도 결실할 수 없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에덴의 동산에서 물이 발원하게 만들어서 이와 같은 큰 강을 줬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옛날 아담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 내가 아담입니다. 그 아담은 934사고 죽었고 수천 년을 역사가 지났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 입혀주시고 이와 같은 강을 통해 귀한 은총과 신령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우리 나 자신들이 하나님 세웠던 아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까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한번 옆처럼 축복합시다. 당신이 아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복주심을 오늘 지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그런 믿음 갖고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의 강을 통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열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것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 강을 통해서 흘러가는 곳이 하열라 온 땅이, 이것이 금이 있는 지역이고 베들레헴 이건 진주를 말하고 호마노라는 거 다 진주 아닙니까? 이런 진주가 풍성한 그런 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비손이라는 말의 뜻은 거저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뭐 애쓰고 수고해서 같은 풍성 아름다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준 말 그대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것도, 아담을 세우시는 것도, 아담이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님이 그냥 그를 창조,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 입혀준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 먼저 우리의 일체 은혜를 입혀 주셨구나, 거저 주셨구나. 이와 같은 은혜의 강물을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강수를 마시며 사는 거예요. 그 강물 흘러가는 그 온 땅이 금이든 진주도로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정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재산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진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아름답게 꾸미는 그와 같은 보석을 말하는 것이고, 호마노라는 것은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그 안에 달아오는 귀한 보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며 사람들에게 사랑이 모든 예술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과 생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진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곧 이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땅에 수많은 낙심된 자, 절망에 빠진 자, 도리어 사망과 어둠 속에서 다 죄 가운데는 다 오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 무조건 먼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마셔야 할 물이 바로 은혜의 강수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최대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 때문에 보냈어. 우리가 죄악과 허물과 저주에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심을 통하여 그의 하신 보혈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일 다 용서해 주셨으니 바로 우리의 거저주시는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잘 깨달아야 우리 일생 끝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삶 첫 배는 자기의 공로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가문, 혈통,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 배운 정도, 지식, 사회적 신분 그걸 자랑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는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또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시간에 우리의 자신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볼 때 정말로 나의 나 된 것은 은혜구나. 이걸 참은 성령 안에서 자신을 살핌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았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제대로 경험하고 체험해야만이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의 풍성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와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범죄해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여기 말씀 가운데 한번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둘째 강 이름은 기혼이나 그 온 땅을 둘렀고. 둘째 강 이름이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첫째 강 이름은 금방 까먹었나? 첫째가 이름은 비손이라고 그러고 둘째가 이름은 기혼이라고 하는데, 이 기혼이라는 말은 솟아오른다, 풍성하다, 그런 뜻이 바로 이 둘째 강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따라 살려고 한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제2단위가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 그들의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더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같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은혜가 풍성하고 생명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많은 고통과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하여금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 보면 사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보신 그 시대상 장차 되어질 그 하나님의 계시는 북주 이스라엘도 망함과
유다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의 거의 7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예언하면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망하는 것을 예언하면서 또 하나의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이사야 33장의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뭐가 좋겠어요? 나라가 창창하면 무엇이 기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나라가 풍전도하지 망하는 상황 속에도,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 토리 그들에게 평안도 주시고 구원과 지혜와 더 풍성할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더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갈수록 이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통과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자녀님 기도했던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또한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대통령이든 유정자든 하나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고 주변에 열국도 하나님 움직여 주어서 이 나라의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계신 또 하나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받은 선물도 감사하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더 성장할수록 더 성수할수록 풍성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은 참 옛날 사업할 때부터 내가 보면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 사업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없고 돌아다니면서 핀잔 맞고 그 사이가 만든 물건 팔지는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도요 절대 그 입에서는요 불황이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불황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 사람은 절대 불황이라는 말 안 해요. 내가 좀 부족하죠. 그러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땅에는 경제적인 불황이 있지만 저 하늘나라에는 불황이 없습니다. 나 지금 이 사람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있고요. 그렇게 어렵게 싸우면서 절대 불황이라는 말 안 해요.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한쪽이 안 되면 한쪽이 잘 돼야 안 돼요. 경제가 원리가 그래 안 그래요? 경제 원리 그렇다. 경제 원리 한쪽이 잘 한쪽이 안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다 하지만은 어디 잘 되는 쪽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되는 쪽이. 그 사람은 그걸 바라보고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삶에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구백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울추를 가지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 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곤고할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할 때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모든 삶 속에 언제라도 그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우리가 환경 따라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환경이 주면 잘했다 환경이 안 오고 뭐 이렇게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어떤 분은 그래요. 처음에 열심히 믿고 열심히 감사할 때만 11초 하다가도 좀 어려운 게 안 해버리고 나중에 아예 안 해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그 문을 발원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 고난에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도 하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는 어느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족함을 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살고 신앙 가질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을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셋째 강의 넘은 시대가리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이 셋째 강은 히데갈이라. 히데갈. 이거 오늘날 우리가 티그리스 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은 1850km 흐르는 중동 지방의 대저줄처럼 흐르는 강인 것입니다. 근데 이 히데갈은 어떤 맥이냐? 결실한다, 열매 맺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강이 바로 히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보면 저 남자 유다가 망하고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먼저 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 10장 말씀 보면 다니엘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강을 건넌 그 입장에서 언제 이 강을 건너갈까? 또 내 조국 이스라엘 어떻게 되는가? 들려온 소문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영을 들어가면서 심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이스라엘 저 유다가 망해버렸고 지금 바벨론이 광성에서 큰 죄악이 있지만은 바벨론도 망할 것이고 장차 나타날 메대와 파사와 또는 저 힐락가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런 나라들의 일하지만 그들도 다 망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갖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히데라는 것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성경에 주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도다. 이 강가에서 늘 기도했던 이 다니엘, 그 다니엘 이렇게 꿈꿨던, 그렇게 하나님 주셨던 비전을 보았던 다니엘, 하나님께 마침내 그 문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해방과 자유를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나중에 그 바벨론에 돌아올 때 그들은 찬송하며 감격하며 지은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26편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10년의 형제를 마치고 그들이 해방에 돌아올 때 그들은 말하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여호와 그들의 기이한 일을 행하셨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들이 그렇게 눈물로 다니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들, 이때갈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 강건도 넘은 백성으로서 언제 강을 다시 건너갈까 기도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로서 결신하도록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기도한 자와 같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 내 인간은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열매를 맺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이 땅에서 불의가 창궐하는 세상 속에서 의를 지키며 열심히 주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의의 열매를 맺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임진강을 우리가 보지만 임진강 사이에 두고 나라가 이렇게 갈린 상황에서 당시에 남을 넘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거기를 가서 망향의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북한에 있는 혹 돌아가신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강 언제나 하시면 저 강을 통해서 저 달을 통해 돌아가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세월로부터 10년이 흘러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도 다니엘처럼 기도한다면 묘하자는 장래에 남북이 서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렇게 ICBM을 통해서 위협을 주고 뭐 핵을 만 위협을 줄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묶어놓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인간이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그냥 묶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수많은 무기들을 만들어 미국은 대로 지금 엄청난 함정을 만들고 막 그래요. 그거 왜 만드는 거예요? 왜 북한이 저렇게 핵폭탄 왜 만드는 거예요? 써먹으려고 안 써먹으려고? 무기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 안 써먹으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힘의 균형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 그 써먹으려고 만들었다는 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서로 억제력, 전혀 억제력을 위해서 그런 고도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지 그거 만들라고 다 쏟아면 이 지구에서 누가 살겠어? 뭐 해석이 차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도한 무기를 만드는가? 그거 써먹으려고? 안 써먹으려고. 안 써먹으려고. 힘의 균형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려고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인간들이 교만이 있어 그렇지만은 나는 그렇게 해석한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강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할 때
아무리 그들이 뭘 만들었다 하도 하나님 묶어놓으면 사용 못 한다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요. 풀 때가 있어요. 때가 돼 풀 때가 참 묶어놓는데 아무리 인간 하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교훈은 다니엘 천리가 이 분단의 소름, 다니엘처럼 망국의 산을 품고 하나님 앞에 누가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남들의 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금가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는 질병의 강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 부도의 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강가 엎드려서 하나님이 기도하다 오면 하나님 그곳에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강을 건너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세 번째 강의 의미라. 네 번째 우리가 유브라데드라 그래서 이것은 크다, 넓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브라데드 강은 지금 2,850km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록 9장이나 16장 말씀에 장차 이 유브라데드 강가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강을 통해 하나님 은혜라 하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더 견고하고 더 강력하게 능력 힘에서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넓게 퍼져나가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유브라데드 강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그 은혜를 또 풍성하면서 나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과 또한 지역과 나라와 쇄골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일을 감당하실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을 삼으시고 어떤 하나님께 재력의 능력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을 도우시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과거에는 우리는 67개국으로부터 우리가 도움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은혜 입혀 주어서 유엔만이 여러 나라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제모든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동서남북 세상을 향하여 널리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강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같은 단기를 쓰니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충만히 받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넓게 좀 내보내자는 거예요. 세상을 넓게 나가보자는 거예요. 이 강이 제일 긴 강이라 말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 아니겠는가. 그럼 우리가 아담이 되고 우리가 에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따라합시다. 우리 속에도 강이 있습니다. 성령 우리 속에도 하나님께서 강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구출되고 광야에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광야에는 아무런 강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들이 고인물 먹어봤지만 이건 써서 마실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너는 반석을 치라 할 때 하나님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원천을 통해 물을 내게 하시고 저 사막에도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하여금 이렇게 물을 마시게 만든 광야 40년간 지난 동안에 강도 없고 아무런 어떤 호수도 없는 그곳 하나님께서 먹이고 마시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의 축제 날이 있습니다. 물의 축제 날. 그 시고 광야에서 그렇게 해서 사는 동안에 물이 없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반산을 가려서 생수와 나게 만들어 먹고 가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 마지막 날이 곧 물의 축제의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모든 절기가 마지막 날 그들은 다 여인들이 또 난 물 한 동시를 가져와서 성전에 물을 갖다 붓는 그와 같은 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부터 생수양이 흘러나리라. 사람 사는 동안에 이 땅에도 지구에도 흙에도 다 물이 시작하는 것처럼 인간도 우리 속에 진정한 샘이 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샘이 터져야 돼. 우리 인간은 다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목마름이 있던 경제의 목마름이 있던 건강의 목마름이 있던 영적인 목마름이 있던 그러나 선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또 양식 없어 인간이 또 아니면 기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도 한 여인이 물을 기로 나온 여인과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대답을 가르치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건 우물은 물을, 실제로 물을 먹는 사람 마찬가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먹고 마시는 사람, 예수를 그 말씀에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께서는 우리 향해서 다 오라고, 목마른 자 오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께서 이 기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생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여러분 속에 진정한 생수의 근원 되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 속에서 넘치는 이와 같은 생수로 살아가는 사람, 그 여러분의 가정 외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여러분의 가람이 없는, 솟구쳐오르는, 메워지지 않고 마르지 아니하는 이 샘이 되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강의 근원인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2차 포로로 잡혀가서 그는 저 바벨론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걸 늘 탄식하고 있어요. 저제에 소망 없다 절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준 것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육체에 보여지는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영적인 성전을 지어주었어요. 그 성전 동편 문지면 물이 솟구쳐 점 흘러넘쳐서 마침내 그 물이 발목에까지, 무릎에까지, 허리에까지 헤엄칠 만한 물이 되고 이 물이 흘러갈 때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구유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성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계시적 환상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 비록 나라가 저를 삼아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구나.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희망을 줄 것이라고, 소망을 줄 것이라고, 그게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이 강물이 여러분의 삶과 처전 속에 이와 같은 생명을 살리고 번성케 하는 축복의 강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같은 예언은 예수를 통한 인생에 주실 참된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우리에게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보여준 말씀도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속에 너가 수송같이 맑은 생명성을 내게 보였으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되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 항상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내는 귀한 강수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가정에 모든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죽었던 내 살아나는 생명 역사와 병장이 고침하는 치료 역사와 모든 막혀 안 된 자들에게서 한번 번영한 역사가 약속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인 걸 믿고 오늘 또 이 모든 심령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심령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솟구치는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에덴이 되게 만드심을 감사하며 우리 모두도 하나님 신받은 이와 같은 놀라운 생수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넘쳐나게 만들어 주어서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수많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생수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이와 놀라운 생수는 하나님 어린 양로부터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예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그 보호자로부터 주시는 이와 같은 생수가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을 도와주는 모든 삶 현장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